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 9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41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 사람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이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머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기느돈, 바룩, 머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하사야, 빌게, 서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서바냐, 호디야, 거리다, 벌라야, 하난, 미가, 너흡, 하사바, 사꿀, 세레바, 서바냐, 호디야, 바니, 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마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노베, 막비아스, 머술람, 헤실, 머세사벨, 사도, 아뚜아, 블라냐,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숨, 할르헤스, 빌하, 소맥, 느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 이니나.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장안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총덕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 등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벌써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1년이 52주일인데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니 너무나 선하였는데 우리 이맘쯤 되면은 우리 송년주를 맞았지만은 이처럼 송영신을 우리가 이제
맞으면서 회사나 또 주변에서 그런 송년회 모임이 많습니다. 송년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개는 하늘을 정리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을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결심들 혹은 다짐이 있으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는 시점에 서서 우리가 대개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역시 지난 한 해를 지난 세월들을 정리하면서 특히 지난 과거에 행했던 죄와 허물을 자복한 다음에 오늘은 이어지는 그 이제 시간들인데요.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고 새롭게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9장 38절 읽었습니다만 10장이 오늘 읽었는데요. 10장 전체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입으로 함께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고 경건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든다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쌓아지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그렇게 쌓아졌습니다. 이때가 아마 9월쯤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대개 8월 9월쯤인데 50일 만에 그렇게 이제 세워졌더랬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제 뭐 성벽을 쌓았으니까 당장 성벽을 쌓은 준공식을 해야 될 텐데 뜻밖의 준공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12장쯤 되면 이제 준공식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성벽은 다 쌓아놓고 준공식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물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 안에 사람이 못 살기 때문이죠. 성 안에는 그냥 폐허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년 동안에 이 성 안에는 뭐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군대에서 거의 폐가 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성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고 다 성 밖에 살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어쨌든 성벽은 쌓았지만은 성벽 안에 살아야 주님의 성 안에 살아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성 안에 살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참 주님의 성 안에서 더불어 삶을 살 터인데 그 안에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그 성 안에 살 것인지 거주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이제 뭐 몇 개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빌론에 돌아왔던 귀환자 명단도 구해서 명단을 확인하고 또 조사를 해서 등록도 시키고 뭐 다 엄격하게 이렇게 인구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조사를 하면은 뭐 매년마다 못하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도 인구조사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수십만 명 혹은 수백 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이었습니다. 신일을 시작하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성 안에 살 사람을 다 정했으면 끝이 나야 될 텐데 끝이 나지 않고 집회를 했습니다. 1월 1일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서 집회하면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는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만큼 기쁜 소리가 들리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께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서 죄를 깨닫기도 했지만은 여호와의 성인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따로 나중에 슬퍼할 금식할 날을 따로 정해놓고 이 8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러다 1월 24일 날 이제 다시 새롭게 모였습니다. 이날은 정말 정한 대로 이제 회개만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울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경배하면서 이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은
이제 언약과 맹세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날 1월 24일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또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와 허물도 자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지를 또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이제 언약과 맹세를 그렇게 이제 갖습니다. 아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거 여기서 끝이버렸다면 아마 죄와 허물과 참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끝이버렸다면 아마 영두삼위 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이 자복과 회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것이죠. 네 가지 가지고 언약하고 맹세하거든요. 나중에 한 가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마지막 절 3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하는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네 사람들과 제 사람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이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잡아간 다음에 그냥 그치지 않고 다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인장 반지를 갖고 와서 인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공적으로 회개한 열매를 표시하는 겁니다. 경건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특별히 방백들, 네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다 우두머리들이고 지도자들인데요. 나중에 명단이 나옵니다만 10장에 보니까 80명의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련수음해가지고 뭐 지도자들만 그렇게 이제 언약하고 맹세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가 다 언약과 맹세 참자지만 특별히 80명의 지도자들은 이름을 적어놓고 각기 인장을 다 찍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숙한 맹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년주를 맞아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또 새해 한 해를 우리가 맞기 전에 먼저 새로운 삶들을 다짐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제가 허물을 잡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해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그들이 다짐하면서 성벽은 다 쌓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성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성 안에 이제 거주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그렇게 새로운 순종을 약속하면서 어떻게 새해에 주와 더불어 살 것인가? 어떻게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면서 또 그 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세우고 인장을 찍으면서 기록하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처럼 송영신의 시간을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물론 우리가 죄와 허물을 잡아가는 시간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경건의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언약이 없고 맹세 없으면은 우리 송영신의 시간들을 우리 잘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공식적인 일이고 지도자리에 솔수수금위에 사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해야 우리 송영신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안에서 잘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삶들을 결심해야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송영신의 시간을 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물론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도 주의 주권 안에 살아갑니다. 가정의 삶, 직장의 삶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결심하고 또 새로운 순종을 다짐해야 할 텐데 우리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말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언약, 교회의 맹세입니다. 개인 차원뿐 아니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개인이 있어서 함께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맹세할까?
또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하고 맹세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 앞에까지는 80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말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만 맹세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방금 제가 읽었다시피 우리가 본 것은 모든 남은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언약을 맺고 맹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수문화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참 숫자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집해가지고 함께 이 거룩한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자기 개인의 죄, 조상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함께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입들이 그렇게 말로서 맹세하고 시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이제 맹세하는데 저주를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저주를 맹세하기를. 이 저주를 맹세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도 이제 뭐 맹세의 엄숙함을 좀 그렇게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내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흔히 속된 말로 내 손에 장을 찢으라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오늘 이 말은 그 말과 더 엄숙한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를 맹세하기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맹세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저주를 맹세하기까지 엄격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회개에 대해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약속과 맹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약속하고 맹세하는 게 아니고 엄격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은 우리 결단코 언약과 맹세의 내용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매주일마다 공예를 통해서 늘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언약과 맹세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인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공예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이게 공예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특별 날에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맹세와 언약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면서 그 이하부터는 네 가지를 가지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고 정리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한 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엎드려 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덩겼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자복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결심하면서 구체의 내용을 그 이하에서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한 해를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됐을 때에 표준이 없으면 자기에 대해서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오늘 죄성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낫고 못하지 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자기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자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점수를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기를 은밀하게 정확하게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라는 거울을 자기를 볼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기를 볼 때에만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다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의 권위 앞에서 반성하면서 결심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맹세하기까지 엄숙하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쉽게 약속을 맺고 또 쉽게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시에 배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맹세까지 이 일이 없으면은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 맹세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신명기 28장부터 말씀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복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이들이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오늘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 성에 살 새로운 삶을 약속하면서 이들은 저주를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굳은 결심 가지고 하나님 나의 결심이 굳은 결심이 되기 위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는 주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까지 생각하면서 엄숙한 맹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주로 맹세하는 맹세의 삶이 있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 당대 사람들도 새 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들이 그런 결심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맹세가 그들의 견고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의식 가운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그 네 가지 구체적인 언약과 맹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집에 향한 헌신의 문제였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네 가지를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혹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저주를 맹세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너무 시시하다, 맹세 내용이 너무 시시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특별한 것은 결단이 나와야 할 텐데 시시하게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결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뭐 대단하게 결혼의 문제, 주일 문제, 이게 뭐 주일 문제가 뭐 대단하고 주일 성수 문제, 이웃과 나누는 문제, 주의 성령을 향한 헌신과 주의 교회를 향한 이 애정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여러분 생각에는 좀 작은 문제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특별한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송영신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백성이 행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네 가지 외에도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네 가지 외에 그 이상으로 아마 언약을 맺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네 가지 말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저희 신앙생활 때에 특별한 결심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특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 늘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들. 결혼 문제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주일 문제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 역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 봉헌의 문제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와서 주님의 교회 앞에 봉헌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결혼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고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문제인데 신앙생활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문제 가운데 어떤 분들 경우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하시고 역사를 잘 공부하시면 아실 것인데 결혼 문제 이런 문제는 늘 거리 없이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는 잣대였습니다. 노아 시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노아 시대요. 노아 시대 대홍수가 정말 온 지구에 미치는 큰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당시 모세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강포됐어요. 강포. 얼마나 사람이 포악하고
폭력적인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그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세속화가 가정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것이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결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나누는 문제, 주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심들, 이 결심들은 늘 시대마다 교회가 서느냐 망하느냐 길을 섰던 그 문제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못해가지고 교회가 망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일을 잘해가지고 교회가 흥황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잘 못하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가 너희미의 당시에 이렇게 엄숙하게 저주를 맹세하면서 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였습니다. 결혼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한번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결혼 문제가 대단하다고 그 신앙과 무슨 직결된 문제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 문제는 정말 신앙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24장에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만은 사도신경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일 뿐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 대한 문제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국가 문제든 결혼에 관한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간에 신앙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신앙적이고 우리의 고백과 관계 있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주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신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인류의 문제지만 특별히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신앙 고백서 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일수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특별히 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하고요,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가 흥왕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결혼이 잘못하면은 주의 교회가 세속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류의 번성, 두 번째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배필이 되어서 남녀가 서로 도와서 함께 가정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손이 출산되어서 그들 통해서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출산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선교 많이 해서 보온 전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잘 출산해서 이들 통해서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교회가 이어지게 하는 것,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교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의 핵은 부부 관계인데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 됩니다만은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래서 교회 관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 관심은 너무 가정이 없고 한국 교회 관심은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빠져 있는 교회, 그건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했을 때 너무 교회 중심,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중심은 그런 뜻이 아닌데 가정이 없는 교회, 결혼이 없는 교회, 부부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뜻밖의 주님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결심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살 것을 결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방 사람이 주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들을, 세상 사람의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시키기 원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기준 가지고 배우자 선택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야망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 양심을 따라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말하면서 기준은 다 세상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경관 자수를 수사된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여실히 보여주면서 언약과 맹세의 내용을 첫 번째로 말하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경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짓고 이 시설을 잘 갖춘 다음에 이제 교회에 속하여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이심할 때에 결혼 문제가 제일 첫째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 문제가 넘어지면은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면 경건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문제는 줄 성수 문제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우리 다 매매하는 것을 중지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주일 성수 문제가 머리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일 문제 해결 안 되지면은 여러분 이 너희의 당시 백성을 생겨올 이들은 과거에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바벨론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속량받고 바벨론에서 노임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자유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식일에 사고 파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시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종입니까? 쾌락의 종, 혹은 만문의 종, 혹은 물질의 종과 돈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집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까? 왜 은총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사는 성도는 은총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물질 종이 아니고 돈 버는 종이 아니고 쾌락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애굽에서 구원받고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자유자인데 자유자로 내가 살아라. 돈에 대해 자유하고 쾌락에 대해 자유하고 세상에 자유하라. 그런 우리 모습을 원하시는데 오늘 다시 종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주일에 오늘 이 주일이 우리 기독교 안식일인데 교회 안식일인데 이날에 안식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일 이어질 말씀인데요. 매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인데요. 7년째 된 해는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땅을 쉬게 하라.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결심하고 있습니다. 7년째마다 이들은 땅을 쉬게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농사 짓지 않고 미리 다 대비를 했겠죠. 대비를 했는데 농사 짓지 않고 그래도 과일 나무에는 과일이 달리기도 하고 과일이 열매 맺히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은데 불구하고 맺어진 소출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7년 된 안식년은 순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때로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꾸기도 하는데 또는 돈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때로는 그 사람과 어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7년마다 탕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성경에 보아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왜 7년마다 그렇게 빚까지 탕감해야 될까? 빚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왜 탕감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 안에 사는 것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인데 빚 받으려다가 도리어 사람을 잊어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오히려 주님의 성을 쌓아갈 저들인데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형제의 관계에 끊어져 버린다면 주님의 성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져라 나누의 삶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누의 삶.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하여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눔의 삶이 없으면은 주님의 성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 몸에 속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개인으로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함께 형제 자매를 살아가는 가운데인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또 기관에 우리끼리 서로 참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나누지 아니하면은 함께 주님의 성을 세워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제를 통해서 가는 사람을 돌아보고 비를 탕감해서라도 그를 살펴라, 사랑을 나누어라, 그래야 주의 성이 세워진다,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죽기까지 나눠주시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눔의 삶을 살았던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두 구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마지막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전의 설, 그렇게 이제 성전세를 이제 바칠 것을 이제 결심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 성전을 위해서 세금 바치고 11조 내고 무슨 설거서 공급할 때에 억주된 것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이 언약의 맹세에 오늘 참여하는 분들 보시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정말 자원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가 뭘 드리는 것은 억주를 하는 게 아니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부과된 게 아닙니다. 서서 규례를 정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전을 위해서 쓰게 하고, 성전이 필요한 제사가 늘 이제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예배 공예배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매일마다 또 주일마다 공예배가 필요하고, 또 재반에 필요한 모든 교육 문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주의 집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성례세를 바치고 있고, 또 11조를 바치고 있고, 나무를 드리고 있고, 또 수확의 첫 열매, 또 우리 집안에 장자를 그렇게 바치는 장면들을 쭉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은 주의 전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았죠. 우리의 가정을 버려두면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주의 전을 버려두면은 주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소홀히 되는 것이고, 그럼 그건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종됐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주를 공개한다면 예배가 귀하고, 예배 이루어지는 주의 집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위원들이 귀하고, 예배를 봉사하고 예배 수용하는 종들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이 저주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불신으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우리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주일에 교회로 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헌하지 아니하면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주님의 성 안에 거주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성 안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주의 성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를 함께 결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80명의 유다들이 앞서서 인장을 찍으면서 참여하고 있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80명의 유다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유다들이 결혼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출생수 문제, 나누는 문제, 성전을 향한 봉헌의 문제 잘못되면은 교인들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모험 보이고 앞장서야만 교인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주의 성 안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 우리 참날 듯했는데 그 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성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나와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묘사해서 주시고 있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겨루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결심과 이런 맹세하기까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결심하는 모습들, 마지막 완성이 이 바로 마지막 천국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하늘을 우리 맞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이런 경우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우리들이 하늘을 마감하고 하늘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언약과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늘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하늘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